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저희 강남 금식기도원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피치해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지고 오셨으면 성경책을 펴시고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것을 되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최강 청년이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장연복 권사님께서도 박기순 권사님이, 김인선, 홍성순, 네, 전재형 선교사님, 네, 김수자 성도, 최희숙 권사님께서,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분들은 일일이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 중에 하나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큰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이죠. 이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 이 평안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면 어떤 정신적 질환이나 신경성 질환도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본질이 회복이 되면 이 육신적인 문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많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년 혹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보다도 그들의 믿음 수준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인내가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뿐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는 뭐 할 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기록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써보지 않은 편지 내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6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은 봄도 받지 말라, 등등 이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혈통적 가족 중에서 이런 자가 있었는데 찾았다. 그때 그 기쁨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고, 네, 그런데 그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고, 둘째가 이제 6살 정도 됐는데, 제가 여름 휴가 때 충청도에 있는 어느 스파에 이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가족 넷하고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뭐 거기는 손잡고 다니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에림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스파를 즐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네 어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히 떨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더 이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다 못 찾아서 방송실에 가가지고 제가 서울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내 이름은 누구고 내 남편 이름은 누구고 길 잃어버린 아이 이름은 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자세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한 2시간 후에 나중에 방송에 나왔어요. 서울에서 오는 최애림의 엄마 최진수 뭐 김누구 이 방송일로 오십시오 아이 찾았다는데, 찾아가가지고 지네 엄마하고 우는데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너무 기뻐가지고. 네. 이산 가족에 만나가지고 우는 모습도 옛날에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이 혈통적 가족을 잃었다가 만났다. 그때 그 기쁨은요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을 되찾으면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자를 되찾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3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 창기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판단하며 생각하기를, 저는 거룩한 선지자로 알았는데 주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 저 거룩한 선지자 맞아? 웃기고 있네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가서 이런 양을 찾고 또 찾은즉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쁨을 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쁨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돈이죠, 잃어버리면 뭐 집안을 쓸고 뭐 찾은즉 기뻐서 또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 벌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3번째 비유는 어느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이웃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결국은 현상인데, 이와 같은 좋은 현상들이 있기까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형상, 그래서 인간을 이제 헬라 말로 안트로포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정의할 때 3가지 관계가 삼위일체가 맞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3가지 요소가 하나 됐을 때를
온전한 사람이 하는데 영성 회복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회복.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겉자와 속자가 하나 되는 자기와의 관계. 세 번째가 이건 도덕적 관계라 그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사회성 회복. 이 세 가지가 회복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성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아멘. 뭐 혈통적 가족 만남,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 관계보다는 이 영적인 관계인 교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야 하고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영성 회복이 본질적으로 되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저희들 곁을 떠나려고 할 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나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셨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말은 한문이에요. 보활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보활보, 보호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온다. 나는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다른 여러 장소에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 수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유익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밤에 가룟 여자를 제외한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충만한 단계까지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자꾸 그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 회복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돼서 성령의 메인바 되어야 돼요. 메인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상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상태.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6.25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학교가 이제 개설이 되면서 막 하여튼 1학년 학생이 130명이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15살 난 아이도 있고 14살, 3살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10월 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하는데 60m 달리기. 그래서 1등하면 공책 3권 주고 2등하면 2권 주고 3등하면 하나 주고 4등은 없어. 8명의 일개주로 달리는데, 그래가지고 타이틀이 뭐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 그러니까 너네 일가 친척 중에 다른 박질을 가장 잘하는 사람 하나를 저 30m 그 이제 조편성을 해가지고 시간대 하고 이제 명단하고 미리 팜플렛으로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몇 조가 몇 시에 달린다고 딱 나오면 항상 그 시간에 달리는데,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1m 91의 야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준족이야. 100m를 11초에 달려요. 얼마나 빨리 달려? 여러분 100m 몇 초에 달려? 16초나 17초에 달리잖아. 근데 우리 삼촌은 11초에 달린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8명이 뛰었는데 내가 30m까지 몇 등으로 갔느냐? 4등.
우리 삼촌이 서 있다가 내가 사돈 오니까 딱 오른손 움켜잡고 뛰는데 1등으로 골을 했어. 그래서 내가 공책 3번 땄어. 우리 삼촌 덕에 이게 매인 거야. 잡힌 거야. 이 매이다 잡히다 이걸 피동사라 그래.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하고 능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의 언행 심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이제 피동사라 그러고, 주동자는 삼촌, 나는 피동자가 됐고, 그래서 나는 사등으로 혼자 힘으로는 4등이었는데 삼촌의 도움을 받아 1등으로 골인해가지고 공책 3골을 탔다니까. 이것이 뭐냐면 매인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건 성령의 매인 바 된 거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그래서 말씀에 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께 잡힌 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매였다, 말씀에 매였다, 주님께 잡혔다, 이게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예.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환상 보도 예언하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했다 그런 말만 하지, 성경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통 기술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무시한다, 이걸 가지고 신비주의라고 말하고, 그러면 자아로나 우러나 치우쳐가지고 절름발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난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을 받아도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말씀이 생각나서 응답을 받고. 아멘.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 받은 목사가 돼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려다 하고,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 158번지 무허가 판자촌에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하냐고. 땅 주인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노발대발이야. 무슨 허락받아 그냥 빈터가 있는 데 쳤어. 그러니 나중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곳이 어디냐? 무허가 판자촌 술집이야, 술집. 술집에다가 망해서 이제 딴 데로 갔는데, 그걸 권리금만 주고, 이제 무허가 판잣집이니까 권리금만 주고 들어갔어요. 가서 교회를 하는데, 그때는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요 이게 18번째로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때 요한웨슬레가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술집 새끼들을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인을 만들었다는 책을 읽다가, 나도 요한 예술처럼 되겠다고 그냥 술집 사이에 갔는데, 아이고 의욕은 좋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내가 끌려가지고 술 처먹을 뻔했잖아. 아이고 술집 새끼 하나도 전도 못했네. 술집 새끼들이 가지고 막 이리 끌고 들어가지고 한잔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술 처먹을 뻔했잖아. 아이고 여러분, 의욕은 불이 탔는데 현실은 아니었어. 그래서 어느 날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런 생각이 다들. 부름받아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가, 골라서 가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 기도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술꾼이 없으니까 예배가 되는데 7, 8명이 모였는데 밤 예배 때만 되면 이게 술꾼들이 와가지고 술맛 떨어진다고 이 새끼들 떠들지 말라고 고함 들고 가서 발로 차게 타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가만히 책상에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학생 이제 원우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세무서장직을 사직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신림동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부흥강사가 됐는데 이분이 우리 학교의 겸임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회장, 원우회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교수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제 사정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제 죽을 병에 7가지, 8가지 합병증에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환자였는데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던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됐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줬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이제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다가 이분이 저를 좋아하니까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제유산 감귤을 한 2,000원어치 사가지고 들고 들어갔더니 아니 웬일이야? 개척한단 말 들었는데 어떻게 왔어? 그렇게 이제 반갑게 맞더니 목사님 김포집 예쁜이 술집 사이에서 교회하다 보니까 안 되네요. 밤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목사님 2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전셋돈만 좀 도와주면 평생에 제가 잊지 않고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개척을 시작했냐? 막 그러면서 각오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아닙니다. 한참 야단을 치다가 안 됐든지 얼마나 답답해서 왔겠냐 또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은 못 돕고 다음 달 3번째 주일날 밤예배 때 남성교회 연합 혼신예배거든. 그때 와서 우리 교인이 한 200명 조금 더 모여 밤에. 그러니까 와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병 고쳐줬다는 그 간증만 해.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 간증하니까. 알았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헌금 좀 정성껏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헌금들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세워도 안 하고 그냥 다 줄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3주 동안 이렇게 지루하게 기다려지는지. 그냥 3주만 돌아와라. 가면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다. 이제 돈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갔잖아요. 간증하려고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웬일이야? 오늘 주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왔어? 이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른 강사님이 와 계시더라고. 강사가 둘이요. 개척교회 한번 해봐봐. 제가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내가 유명한 목사였으면 이렇게 잊어버렸겠나. 하찮는 전도사니까 우습게 알고 잊어버렸겠죠. 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제. 예? 오늘은 미안하게 됐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미안하게 됐어. 다음 달 3번째 있는 우리 여성교회 연합 헌신예배거든. 그때 와. 그러면 그때는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이랑 같이 와. 그래서 우리 7시 반 예배니까 6시까지 오면 우리 예배당 바로 사택이 바로 뒤에 있어. 6시에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 간증하면 되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유료를 받고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안 돼. 눈물만 쏟아져.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상한 노래만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 없어. 울려고 내가 왔나. 피나리는 호남선, 대전발 정시고 이상한 노래만 자꾸 생각나. 그렇지만 3주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욕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앵콜 초청받았다 그랬더니
교인들은 못 모르고 우리 전도사님 히트 주고 왔냐 상처받았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히트 치고 와서 이제 앵콜 출정 받았다고 뭐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생 하나를 두고 이제 우리 사람한테 여보 6시까지 가야 저녁 식사 같이 한데 가.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이 갔잖아요. 둘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웬일이야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 여성교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왔어? 이게 또 잊어먹었네. 그러더니 한참 전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건방증이 심했네. 왜 이렇게 늙지도 않는데 이렇게 잊어버렸어. 아유 미안해. 그래 저녁 식사는 하고 왔어. 아니 저녁 식사는 이거 하러 왔거든. 근데 막 속이 확 뒤집어지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그랬더니 먹고 왔구만. 뭘 먹고 와 지금 먹으러 왔는데. 먹고 왔으면 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다 먹고 가니까. 그럼 오늘 밤에는 강사 안 불러서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그냥 간증시킬 테니까 그렇게 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 한참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최 목사, 최 전사, 너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 그런데요, 내가 그날 뭐하러 갔어? 돈 거두러 갔어. 오늘 밤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것만 계산하고 갔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그 윤 목사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 줄 알아? 내 지우개로 지웠어. 너 버릇 고쳐주려고. 왜 너 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너는 왜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는 않고 왜 큰 교회 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청해? 내 지우개로 지웠다고?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통의 자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팍팍팍팍 주는데요. 아하, 윤 목사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구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구를 지었대 생각하니까 나의 잘못된 신앙,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미가서 7장 5절 너는 내 이웃을 믿지 말며 내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 안에 누워있는 여인에도 내 입을 말을 지켜라. 말씀드리면 막 생각나는데요. 내가 얼마나 1시간 반 동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다가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우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 때문에만 울으셨더라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게. 야, 예수님이 우셨더라니까. 내가 울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다에게 평화를 알게 하려 모으려 할 때가 몇 번이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앞으로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고 우셨더라니까. 이건 사명자의 눈물이네. 이것도 사랑의 눈물이네. 한동안 울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예수님 또 우셨네.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래서 막 울다 생각하니까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막 시편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때마다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는데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기절했어요.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동굴 밖에 내 던져버렸어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심에 지나도록 심한 환난을 당했다. 죽을 고비를 당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한 것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우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 이제 간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받는 세 가지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영감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셨던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내가 상처받고 울었던, 지난달에 울었던 거, 오늘도 울었던 거 다 까발려 버렸어. 이 윤 목사님이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다른 강사 불렀습니다. 오늘 밤에도 식사가 오래 해놓고 나보고 밥 먹었냐고 또 불렀습니다. 나 상처받았다고 다 까발려 버렸어.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회개했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멘토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바로 서게 됐습니다 하고 막 제가 울면서 설교했더니요, 그날 밤 220명 정도 모였는데 다 울었어. 울면 헌금이 많이 나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 이렇게 나왔어. 하여튼 집에 갈 때 토폰 버스 탈 것만 놔두고 다 냈네. 봉투에다 넣는데 5개야. 빵빵한 게. 이쪽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돈다발을 하나로 안고 실린등에서 봉충으로 걸어오는데 내 마음에 기쁘지를 않았어. 어떤 분은 퍼주고 목회하고, 어떤 분은 거지처럼 기부미하고 도움을 청하고. 뭐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뭐가 다른 거야? 그분은 퍼주고 목회하니까 잘 되는 거고, 나는 거지처럼 도움을 받으러만 다니니까 안 되지. 맞아, 문제는 거기 있어. 하면서 기쁘지를 않고, 그때부터 교인 8명, 10명 모였을 때부터 농촌교회 쌀 2마를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억 원씩을 돕는 교회로 이제 성장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켜요. 아멘. 그래서 서양 격언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다는 거 아니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의 날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영성회복, 이게 일선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믿을 분은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그날 이후부터 우리의 국회의원이 와서 등록을 하든 청와대를 다니는 사람이 등록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11조를 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됐고 4,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은 한 교회도 성장하지 않으며, 우리가 변화받지 않은 한 그 누구도 변화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가 문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 장로님이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무슨 회장이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 아멘입니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섬기는 거요. 익은 곡식 고개 숙이듯
짐을 잔뜩 실은 수레는 소리 나지 않고 굴러가는 것처럼 빈수레가 요란하지. 오늘 우리는 참 이게 된 것 같은데 덜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예수님의 언행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리스도에 속한 자네,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을 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 같지를 못하지? 이것이 우리 고민이 돼요. 거룩한 고민. 이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교회에서. 그러면 민중은요, 그냥 힘들고 어려움만 당하면 모세 원망하고 불평해.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내려와서 뭐 여기서 죽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세는 그들하고 맞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너 왜 엎드렸느냐? 민중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있어요.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어서. 네. 저 홍해 바다 위로 내밀어.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하셨어. 아멘. 그 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길이었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했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능력을 행했나요? 그건 현상이에요. 그 모세가 쥐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너는 나를 닮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예? 쉽게 빨리 하겠다고 모리 위에 집을 세우면 그때는 모르지만 바람 불고 비 오면은요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질 않아요. 아멘. 제가 이 부실공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막심한 그 손해를 끼치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1994년 10월 21일 날 오전 7시 40분에 성수대교 북단 5번째 교각 상판 50m가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래서 서울 54 8909번 버스 한성 운수가 밑으로 추락했고 차량 6대가 떨어졌다. 그때에 죽은 사람이 32명이고 540억 손해피해를 냈다. 뭐 그런 거 이제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1995년 10월 19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52분경에 지상 5층, 지하 4개층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고 502명이 죽었고 재산 피해가 2,700억이 났다. 원인은 부실공사였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 철근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 쉽게 빠르게 적게 손쉽게 부실공사 결과는 이렇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예? 쉽게 빨리. 예수님의 인격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영성도 없으면서 그러면요 나 때문에 주변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오른으로 꼭 붙들어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알매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삶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제가 세계 각국에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 항상 들린 곳이 있어요. 예. 박물관 들려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안 가본 데 없거든요. 뭐 영국에 제가 집회를 가면 대형 박물관 꼭 가보잖아요. 예.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인류 역사가 다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가지고 이 우주선만 모아놓은 또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이 타고 갔던 그런 우주선도 뭐 들어가도 보고 만져도 보고 이제 하고 뭐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그 센토사라는 섬에 가면 해양 박물관이 있습니다. 해양 박물관. 해양 박물관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거 다 있어요.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길을 끌고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진주를 캐낸 조개 껍질. 다 영어로 써놨지만 제가 이제 그걸 메모했거든요. 어느 날 살아있는 조개가 먹이를 구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 불청객 작은 모리 하나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조개는 본능적으로 이걸 바깥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탄산, 칼슘과 단백질을 분비해냈다. 이걸 가리켜 조개의 눈물이라고 말한다. 근데 조개의 눈물이 작은 모래에 붙어서 굳었다. 그 다음 너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데 그 조개의 눈물이 굳고 굳어서 진주가 태어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잘 거 없거든요. 아니 진주 뭐야, 조개 껍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 볼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설명을 보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만 해도 이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랐어요. 진주, 보석 어떻게 생겨나요? 그 인조 보석도요, 이 조개 속에다가 뭐 그런 모래알 같은 걸 집어넣더라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눈물을 흘려서 그게 굳고 굳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자연산하고 이 인공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지만, 아무튼 진주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조개의 눈물이더라니까. 눈물이 굳고 굳어서 이게 진주가 되고 옷에 찬란한 보석이 됐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성경적이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지. 야, 옥동자가 태어나기까지 산모가 10개월 동안 무거운 몸을 지니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지불하니까 옥동자가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이 하나의 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조개가 이렇게 많이 울었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읽다가 메모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들을 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혹독할 만큼 죄와 상관없이 훈련시켜요. 아멘. 기도 훈련, 금식 훈련, 순종 훈련, 겸손 훈련, 헌금 훈련 막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말하고, 디사이플은 디스플린이라는 훈련한다는 말에서 발전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된다. 하나님이 장차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뭐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실현당했나요? 17살 때 꿈 꾼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꿈 이야기했다고 배달한 10명의 형들이 미워가지고 저 새끼 이 새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야 죽이지 말고 돈 벌고 팔자 그래서 노예 상인들한테 은 20세기를 받고 팔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있겠어?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그 형들 원망하지 않아요.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나이 39살 때 풍년, 그가 30살에 애굽에 국무총리 됐잖아요. 7년 풍년 때 양식 적체해서 창고에 싸놨잖아요. 2년째 10명의 형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를 공개하잖아요. 내가
전에 여러분이 팔았던 요셉이요, 그때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날이 올 걸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셨다고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요, 어쩌면 예수님을 닮았어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은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다 갔어요. 아멘. 근데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훈련 없이 그냥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 세상 떠나고 스가랴라고 하는 영이 맑았던 선지자도 세상 떠나고 하니까 싸움이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제사장 없인 여기고 욕하고 화내고 하다가 나병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혹독할 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냥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아들 하나가 몸이 아파서 대학 교수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네. 애가 이제 둘이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학금 등록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600만 원에서 660만 원 올랐는데 내일이 마감 날이면 한 열흘 전에 할머니 이번에도 좀 등록금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말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일인데 내일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야, 뭐 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이 마감이면 이렇게 하면 되냐 하고 너 왜 그렇게 A도 없이 미리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러냐고 혼나는데 그 다음날 교회 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또 마음에 상처 줬다고. 아이고 참, 야는 질 때는 언제고 또 상처 줬다고 그래서 내가 또 잘못했네. 어린 것 마음에 또 상처 줘서 야단쳤다고 막 하면 또 회개하면서 울어요 또. 이게 뭐예요? 성령 많은 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고 또 잘못해서 어린 양심, 어린 아이를 또 마음에 상처 또 울고 불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또 그 아이 마음을 하나님이 또 어루만져 가지고 할머니 내가 또 어리석어서 미안해서 잘못했어요. 또 울고 또 그럼 또 회개하고 지네 할머니도 울고 그러면 또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요. 아멘. 아무튼 우리 옆 사람은 누구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좀 언짢은 것 같으면 막 본인이 회개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숨기고 가고.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 진다는 건요, 말없이 진다는 건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건데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면요 그냥은 안 되고 훈련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요 지금도 사람 중심일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한 40명 모이는 2층에 이제 30평 가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2,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왜?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시키고 싶어가지고. 그건 내가 이제 잘못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신자만 그때 80명 모였었거든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신자만큼도 못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를 이런 개척교회에서 모셨다고 막 나 앞에 앉아놓고 그냥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울면서 무슨 기도했을까? 주님, 우리 교회 커가지고 나를 누가 부흥강사로 부르면요 몇 명 모이냐고 안 물어보고 할게요. 나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오산에서 나보고 부흥회 하라고 첫 번째 강사가 들어왔어. 갔어. 2명 모였어. 누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래서 둘이 전도만 하고 나 왔는데, 야, 저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아요? 교회 크다고 교만 떨면 안 되고, 교회 약도 열정식 가지면 안 되고, 아멘? 그냥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덜 된 것만 생각하고, 회개만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귀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도덕성과 사회성은요, 영성이 회복되면요, 저들로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조금만 남한테 상처를 줬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냥 내가 먼저 회개하고, 아이고 어린 양심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또 상대방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요, 사람이 할 도리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마지막 28절이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려? 다스려? 다스리는 게 뭐지? 마가복음 5장 16장 15절 이하에 너희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편에게 따르리니 무슨 돌 맞을 때도 해를 받지 않고, 뭐 뱀에 물려도 독이 몸에 퍼지지 않고, 뭐 등등. 이거 있었나? 있었더라니까.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나중에 도착했을 때 추운 겨울에 나무단을 가지고 왔는데 독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서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몸이 붓든지 쓰러든지 죽든지 하겠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죽네? 쓰러질 것을 바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게 사람이야 신이지? 그런데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 보블리로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일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나았잖아요. 소문에 나가지고 섬에 있는 병자가 다 모여왔네. 기도만 하면 다 나았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에 이분들이 먹을 양식을 실어줘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따르니까 독사에 물려도 독이 몸에 퍼지지 않는, 그냥 생물을 다스려버리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냐고. 이게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역사는 나타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찌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은 지금 없어? 과거에 있었던 지금도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낮에 그와 같은 역사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영성이 회복되고 도덕성도 회복되고 사회성도 회복이 돼서 내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소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